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년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니엘 강해 11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12장까지 딱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이 11장이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뭐든 참 중요하지 않은 장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계시와 예언이라는 파트에서 보면 이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요? 11장 1절. 또 메대인 다리오의 첫째 해에 나 곧 내가 서서 그를 지지하고 힘을 돋우어 주었느니라. 이 문장만 딱 보면요, 마치 이 천사가 벨사살이 사살당한 후에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책봉된 다리오를 지지하고 힘을 돋우어 주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대목이 이제 다니엘서 10장 21절하고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1장 1절의 의미는 나를 도와줄 천사는 니네 이스라엘 담당 천사인 미카엘밖에 없는데 아마 공짜로 돈 받는다는 건 아니고, 나도 옛날에 메디아 사람 다리오 때 미카엘 도와준 적 있거든. 서로 품앗이 하는 거야. 에?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째 좀 보면 어감이 거래처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회사 얘기하는 것 같죠? 이게 천사들만 상대하다가 이제 사람 만나 대화하는 게 되게 기뻤나 봐요. 이 천사가 한참 동안 자기 썰을 풀다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절.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알려주겠노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아직도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요하게 될 것이라. 그의 부로 인한 힘으로 그가 그리스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선동할 것이라. 개역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를 헬라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로 말하자면 아직 고레스에 처합니다. 아직도 일어날 새 왕이라면 고레스는 빼고 세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이후에 나타날 왕은 고레스의 아들 캄비서스가 죽은 후 그의 동생 스메르디스를 자칭한 가우마타라고 하는 술사.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 가우마타를 가짜 스메르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캄비서스의 근위대장이었다가 가짜 스메르디스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가 있습니다. 말 달리기 시합해가지고 이겼죠. 얼굴 닮았다고 왕위를 가로챈 용자 가짜 스메르디스였습니다. 고레스 이후에 캄비세스, 가짜 스메르디스, 다리우스 1세 이렇게 3대를 이어갑니다. 4대로 등극한 왕은 크세르크세스인데 그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고, 나는 관대하다로 페르시아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룬 왕입니다. 특히 그는 BC 480년 그리스를 전면 침공하여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함대에게 패했는데, 그때부터 페르시아의 몰락이 시작됐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3, 4절. 한 막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가 일어설 때 그의 왕국이 부서질 것이며 한데 네 바람으로 나눠지게 되리니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또 그가 통치했던 자기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는 그의 왕국이 뽑혀서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막강하고 권세 있는 왕은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그의 헬라 제국은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요. 그리스를 제패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 서북방까지 토벌하고는 우기를 승천하는 기세로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드로스가 급하게 죽는 바람에 공중분해되죠. 20년간의 내전 끝에 카산데르, 리시마코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네 장군이 사이좋게 4등분하여 나눠 가졌습니다. 물론 그 전쟁 와중에 알렉산드로스의 두 아들과 동생과 어머니까지 싹 살해당하면서 알렉산드로스의 집안이 씨가 말라요. 그렇게 쪼개진 나라가 알렉산드로스의 헬라 제국 때처럼 강성할 턱도 없죠. 죽 써서 개줬습니다. 알렉산더가.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내조각 난다. 부서진다. 통치했던 권세대로 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 딱 그대로 됐습니다. 5절. 남쪽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욱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권세가 큰 권세가 되리라. 이 사국지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 나라를 차지한 이집트 이름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시조입니다.
이 양반이 알렉산드로스의 장군들 중에서 원래 제일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휘하에 있던 장군이 셀류쿠스가 독립해서 옛날 페르시아 영역과 소아시아 인도 서북부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차지 세레우코스 왕조 시리아를 건국합니다. 원래 그의 상관이던 프톨레미보다 더 강력한 나라와 큰 권세를 가졌죠. 그래서 이 시리아 세레코스 왕조 시리아의 왕들을 보고 또 헬라 왕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겁니다. 요쪽 후손에서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쪼개졌다는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고, 셀류쿠스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프톨레미 밑에 있다가 독립한 그런 입장이죠. 이 셀류쿠스가 원래 이제 자기 영토가 좀 있다가 BC 321년에 바벨론의 일부를 더 먹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설명가 복잡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쪼개 가진 거는 카산데르,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이렇게인데, 이 리시마쿠스가 죽고 나서 이게 마케도니아를 차지한 사람이 이 안티고노스입니다. 이 안티고노스가 이제 세르쿠스가 차지했던 바벨론을 뺏어버려요. 그렇게 세르쿠스는 안티고노스에게 쫓겨서 도망쳐서 프톨레마이오스에게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휘하의 장수가 돼서 이쪽 도움으로 BC 312년에 바벨론을 수복한 뒤에 그걸 기반으로 바로 세레코스 왕조 시리아를 건국하는 거죠. 이렇게 북쪽 왕이 등장합니다. 6절 그 해들의 끝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리니 이는 남쪽 왕의 딸이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북쪽 왕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그도 그의 세력도 서지 못하리니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돋우어 주었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셀류쿠스가 죽고 한 35년 정도 지난 뒤에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자기 딸인 베레니케를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했는데, 문제는 안티오쿠스 2세에게는 이미 라오디케라는 본처가 있었고 본처와 이혼한 후에 베레니케와 결혼한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영어로 안티오크인데 이 안티오크가 안티오쿠스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라오디게아, 이게 이 라오디케라고 하는 왕비 이름에서 이 라오디게아가 유래했죠. 자, 봅시다. 본처랑 이혼하고 결혼했어. 거기다가 외국에서 시집을 온 왕비야. 이게 딱 반대파들의 공격받기 딱 좋습니다. 옛날에 프랑스 왕 마리 앙토네트가 온갖 총알바지 다 됐던 것처럼요. 이렇게 민심은 악화되고 결혼 2년 만에 베레니케의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죽어요. 그러자 안티오쿠스 2세의 본처 라우디케가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하고 아들 셀류쿠스를 시켜 베레니케와 그녀 소생의 아이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이상한 여자네. 결국은 예언대로 남쪽 왕의 딸과 그녀를 데려온 이집트 보좌진들, 그녀를 낳은 아버지인 남쪽 왕, 그녀와 결혼한 안티오쿠스 2세까지 싹 다 죽어버린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참고로 이번 방송 내용은 이미 역사적으로 다 일어난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 일입니다. 제가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쭉 이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7, 8절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난 자가 그의 자리에 서리니 그가 한 군대와 함께 와서 북쪽 왕의 성치로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또 그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고관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기명들과 함께 이집트로 약탈하여 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해 더 계속되리라. 이걸 개혁 성경으로 8절만 보면은 뭐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과 뭐 기구를 다 노력하여 가져간다는 것까지는 맞는데 맨 마지막 절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킹제임스에서는 남쪽 왕이 북쪽 왕보다 몇 해 더 목숨 붙이고 산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고, 개혁 성경에서는 남쪽 왕이 몇 해 동안 북방 왕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 남쪽 왕이 북쪽 왕보다 몇 해 더 이제 그 재위를 보좌를 이어간다.
그리고 아마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왕이 북쪽 왕보다 이제 정권을 더 몇 년 더 존속시키면서 그 해 동안 북방 왕을 안 치는 거죠. 그냥 전쟁 없이 그냥 조용히 사는 거죠. 아유 참 역번에 따라서 복잡스럽습니다. 이 이집트 왕이 누구냐면은 베레니케의 남동생입니다. 그 죽은 공주의 동생이죠. 이 프톨레미 3세는 복수를 위해 시리아를 침공합니다. 수도를 함락시키고 왕궁을 점령해요. 베레니케를 죽이는 원수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데 성공합니다. 리벤지 매치 성공했어요. 또 승리의 결과로 그 나라 우상들, 성전 기구들 싹 다 약탈하고 시리아의 주요 고관들도 많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9절 그러므로 남쪽의 왕이 북쪽 왕의 왕국으로 왔다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리라. 이걸 개혁 성경으로 보면요.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 부분에서도 한글 킹제임스랑 개혁 한글의 번역이 달라요. 일단 역사적인 사실은 북쪽 왕이 셀류쿠스 칼리니쿠스가 BC 240년경에 복수전을 위해 이집트로 쳐들어왔다가 패퇴하여 물러간 건데요. 이것도 보면은 이걸 딱히 특정 왕을 지목한 게 아니라 그냥 이집트 왕, 시리아 왕이라는 그 직책만으로 보면은 이집트 왕이 이제 시리아를 쳤다가 다시 회군하고 또 약간의 복수전을 위해서 북방 왕이 쳐들어왔다가 또 물러가고 그냥 이걸 둘 다 표현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남쪽 왕 시선에서 좀 중심적으로 보냐 아니면 북방 왕 시선에서 보고 있냐 요거의 차이점이지. 저는 둘 다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11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부추김을 받아 많은 군대들의 무리를 모을 것이며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하리라. 그 후에 그가 돌아와 선동되어 그의 성체에 이르리라. 그러면 남쪽 왕은 화를 내고 나가서 그와 싸우리니 곧 북쪽 왕과 싸울 것이라. 북쪽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쪽 왕의 손에 주어지리라. 이 셀류쿠스 칼리니쿠스의 아들인 이제 셀류쿠스 3세와 그리고 안티고스 3세 둘이 같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근데 셀류쿠스 3세는 전사하고 안티고스 3세가 홀로 남아서 이집트를 침공하죠. 그러나 그 전쟁도 이집트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목숨만 겨우 건져서 도망칩니다. 다니엘이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환상을 보고 있나 봐요. 12, 13절 남쪽 왕이 그 무리를 사로잡아 갈 때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가 그 일로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이는 북쪽 왕이 돌아올 것이며 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큰 군대와 많은 불을 거느리고 몇 년 후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BC 217년 라피아 해전에서 북쪽 왕의 군대는 1만 명이 죽고 4천 명이 포로로 잡히는 패배를 당했어요. 뭐 부상자까지 합치면 몇만 명 되겠죠. 남쪽 왕 프톨레미 4세 이 사람이 이제 이긴 뒤에 기분이 우쭐했던지 하필 지나가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다가 BC 203년에 왕비와 함께 의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죽은 거는 203년인데 죽기 한 해 전인 BC 204년에 그러니까 라피아 해전이 끝나고 13년 후에 안티오코스 3세는 더 많은 군대와 군자금을 확보해서 다시 이집트를 침공하였습니다. 14절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내 백성의 강도들도 그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이 장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그 환상을 세우려고. 안티오코스 3세의 군대는 시리아의 헬라 군대만이 아니라 기타 동맹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죠.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신없는 일부 몰입애들이 안티오코스 3세를 도와 이집트를 협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자신들의 역사에 개입하여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스스로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앞전에 봤던 것들 있잖아요. 뭐 2300주야부터 해가지고 이 내용이 후대에 알려져서 이 배도자들이 자기들 손으로 그걸 이루려고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참 묘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봤던 환상의 내용이 반영된 미래의 모습을 다시 그 본인의 환상으로 보고 있는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헬라방 안티오코스가 성소를 파괴하고 폐악을 뜯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테니 이집트를 물리치고 패권을 잡도록 도와주면 그 일이 애누리 없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정신 나간 놈들이.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죠. 그 해맑은 생각은 곧 밟혔습니다. BC 200년에 이집트 장군 스코파스와의 예루살렘 요새 전투에서 패했죠. 15절. 그러므로 북쪽 왕이 와서 토르를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리라. 남쪽의 군대들과 그의 택한 백성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을 것이라. 15절. 이집트 군대가 이제 요 앞에 나온 그 유대인 강도들을 진압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 안티오쿠스 3세는 얼른 요르단 지역의 군사적 요지들을 먼저 점령합니다. 토르를 쌓고 견고한 성읍들도 꿀꺽.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진압한다고 거기서 힘 다 빼버렸네. 전투를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집트 군대는 결국 거기서 고립되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그 땅은 그의 손에 의하여 진멸되리라. 아, 되게 시점이 묘한 게 다들 그러니까 이제 이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되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승리의 기세를 몰아 안티오쿠스 3세는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행패를 부렸고 BC 197년까지 그 지역을 다 장악합니다. 17절. 그는 또한 그의 온 왕국의 힘으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사람들로 그와 더불어 관계를 정립시키면 그가 그렇게 하리라. 또 그가 여인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녀를 부패시키라 할 것이나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를 위하지도 못하리라. 이 개혁성경에서 보면 이제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집트 전체를 털어먹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왕이. 그러다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는 굉장히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는 제일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앞에 클레오파트라가 6명이 더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 왕 프톨레미 5세와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프톨레미 5세를 자기 딸이 잘 조종해서 그 나라를 장악할 생각했던 거죠. 한마디로 딸을 통해 그녀에게 부패한 짓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 이집트를 패망시키려 한 것인데 역시 딸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빠가 아니라 남편을 도와서 이집트를 지켜내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이집트에서는 자기가 왕비인데 국모인데 자기 나라에서는 그냥 아빠 딸일 뿐이지만 이집트에서는 왕비인데 과연 이 클레오파트라가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18절. 이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통치자가 그에 의해 주어진 비난을 자기를 위하여 중단시킬 것이요 그 비난을 그에게로 돌려 자기에게는 없게 하리라. 이 구절이 좀 어려워 진짜. 안티오쿠스 3세는 이집트를 집어삼킨 걸 포기하고 지중해 일대의 섬들을 점령하는 걸로 계획을 틉니다. 자기 딸 때문에 차마 이집트를 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이거는 섬들을 땅 따먹게 하는 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대와 그리스, 키프로스까지 장악해서 명실 공히 헬라 왕국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한 통치자가 막아선다 그러지. 그를 막아선 자가 누구냐? 로마 장군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딱 이름 길다. 안티오쿠스 3세하고는 이 사람이 옛날 소시적에 이 스키피오가 안티오쿠스 3세에게 모욕당한 적이 있었던 악연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까지 다 예언한 겁니다. 이 스키피오가 안티오쿠스 3세에게 한 방 물먹은 적이 있었다는 것도 다 예언한 거야. 쩝니다. 개인적인 원한까지 있었으니까 스키피오는 이 새끼 잘 걸렸다 하고 이제 맞짱 뜨고 나갔죠. BC 190년 소아시아의 마그네시아에서 안티오쿠스 3세의 헬라 군대와 스키피오의 로마 군대가 격돌했습니다. 헬라 군대의 완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스키피오는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었죠. 로마 군대가 한 700명 죽었고 이 헬라 군대가 한 3만 명 죽었나? 오지게 갔던데. 19, 20절. 그 후에 그가 그의 본토의 요새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릴 것이나 그가 걸려 넘어지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죽었단 말이네.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이제 왕국의 팽창은 멈췄어요. 패잔분들 끌고 쓸쓸하게 본토로 패주하던 안티오코스 3세는 이후에 엘람 지역에서 이제 신전을 약탈하다가 살해당합니다. 아들인 셀류쿠스 4세가 승계하는데 그는 패전의 결과로 매년 로마에 1000달란트의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조공을 삥 뜯기다 보니까 뭘 해야 돼? 세금을 뜯어야 되나? 이 셀류쿠스 4세가 한 일이 세금 거두는 것밖에 한 게 없었다.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된다. 와, 예언 정확합니다. 이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후대에 기록된 위작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겼던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 셀류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세리를 보내가지고 보물을 삥 뜯어오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는 바람에 이 징세관이 이제 그 전성에 의하면은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사방팔방에서 천사들이 모여들어서 자기를 두드러 팼대요.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래 되지도 않아서 이 왕이 별일도 없는데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가 BC 175년이었어요. 그 뒤를 이은 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21, 22절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령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개혁성경에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선왕 셀류쿠스 4세의 동생이라서 엄연한 왕족입니다. 다만 이 셀류쿠스 4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를 계승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 중 하나가 로마의 인질로 잡혀있고 어린 아들 하나만 있는 틈을 타 음모를 꾸며 그를 모살하고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를 찬탈하는 거죠. 이렇게 왕위에 오른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의 대대적인 침공을 물리치고 선왕 셀류쿠스 4세를 시해한 헬리오도루스라고 하는 이 역적의 반란군도 진압하는 등 그냥 지금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군사적인 성공을 계속 거뒀습니다. 또한 언약의 통치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도 안티오쿠스 4세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3, 24절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집트 왕 프톨레미 6세와 동맹을 맺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의 딸 클레오파트라와 이집트 왕 프톨레미 5세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이가 왕위 계승 전쟁을 벌였어요. 형제간에.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둘 중에 프톨레미 필로메토르를 지지하면서 동맹을 맺었어. 그렇게 서서히 도와준다는 핑계로 이집트 영토를 잠식해 들어갑니다. 평화협정과 동맹조약을 믿고 방심하고 있던 이집트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소부대 단위 침공으로 작은 도시들부터 하나하나 함락되어 갔죠. 이전에 헬라의 어떤 왕들도 못했던 나일강 하류 지역을 약탈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소도시들과 곡창지대를 털어먹은 그는 본격적으로 이집트의 요새 지역을 공략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농촌과 조그만 마을들 먼저 털고 이제 대도시들을 공략할 준비를 한 거예요. 털어온 작물 일부는 부하들에게 넉넉하게 넣었다. 이렇게 입을 막았겠죠. 25절 또 그가 그의 힘과 용기를 일으켜 큰 군대와 더불어 남쪽 왕을 대적할 것이요 남쪽 왕은 힘이 크고 막강한 군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나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 대항하여 음모를 미리 꾸밀 것임이라. 이 그가 안티오쿠스를 말했다가 이집트 왕을 말했다가 왔다 갔다 지금 이게. 참.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 앞에 환상을 펼쳐서 보여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막 환상은 펼쳐져 있고 천사는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켜가면서 지금 그는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 보고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는 다니엘은 알지만 이게 그가 누굴 말하는 건지 알지만 그거 환상을 안 보고 지금 기록만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겁니다.
또다시 이집트를 침공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맞서서 이집트에서도 대군이 나와 맞섰지만 못 이겼어요. 이유인즉슨 헬라 측에서 이집트를 교란시킬 수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형제간에 지금 왕위 다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한 프톨레미 7세와 그리고 멤피스를 수도로 한 프톨레미 6세가 서로 내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을 총동원해서 맞서지 못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 헬라 측에서는 이 두 왕이 서로 먼저 싸워서 힘 빼도록 수작을 부렸던 겁니다. 26, 27절 정녕 그의 음식에 몫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며 그의 군대가 넘쳐나리니 많은 자들이 죽어 넘어지리라.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한 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 종국이 정해진 때에 이를 것입니다. 이집트의 두 왕 중에 프톨레미 6세는 자기 부하들에게 통수 맞고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자들이 멸한다고 하잖아요. 많은 병력을 잃고 패주합니다. 그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프톨레미 6세와 친척임을 내세워 화친을 맺었죠. 이 앞에 프톨레미 필로메토르가 이 프톨레미 6세입니다. 촌수로 따지면 이 프톨레미 6세의 어머니 클레오파트라가 안티오코스 4세의 누나였기 때문에 둘이는 외삼촌과 조카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외삼촌과 조카 간의 사이가 좋지. 라반과 야곱이래요. 그러니까 한바탕 이게 서로 침략도 당하고 전쟁도 치르고 했으니까 사이가 좋았겠냐고 실질적으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도 서로 통수칠궁리만 한다니까. 이렇게 평화 없는 평화조약은 벌써 결말이 정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28절 그때 그가 큰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를 것이며 그가 임의로 행동하고 자기 본토로 돌아가리라. 어쨌든 일단 껍데기라도 평화협정은 평화협정이잖아. 이집트 영내에서 이제 철수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그동안 점령했던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삥 뜯어서 전리품으로 가져가요. 당연히 율법과 경건함 따위는 약에 쓰려고 해서 찾아볼 수 없는 그인지라 귀국길에 예루살렘에 들러가지고 성전에 쳐들어와서 성전 기물들을 탈탈탈 털어갔습니다. 보물을 약탈하고도 모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것도 덤입니다. 29, 30절 정해진 때에 그가 돌아와서 남쪽으로 올 것이나 그것이 이전이나 이후만 못하리라. 이는 기뜸의 배들이 그를 대적하러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를 품을 것이요 그가 이렇게 행하리니 그가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더불어 이 해를 도모하리라.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더불어 민주당. 아까부터 계속 정해진 때라고 하죠. 이 모든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큰 그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나라와 나라, 역사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다니엘서의 주제고 보면 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렇게 이집트를 털어먹고 나서도 또 본전 생각 났나봐. BC 168년에 또다시 이집트로 쳐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재미를 못 봤어요. 왜냐? 그때와는 달리 로마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기지개를 켜고 제대로 팽창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자기 윗대 안티오코스 3세도 틀렸는데 기억을 못했나봐. 로마가 있었는 줄을. BC 201년에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시칠리아, 사르데냐, 에스파냐를 정복한 로마는 그야말로 막강한 육해군 전력으로 지중해를 자기의 호수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에게 마케도니아, 시리아 등 헬라 열국들은 곧 쳐서 없애버릴 먹잇감밖에 안 돼요. 지중해 세계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자랑하던 그 카르타고도 갈아 마셔버린 로마의 함대가 이집트로 출항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를 향해 이집트에서 당장 꺼져! Get out of here! 이걸 시전하자 이제 막 이집트를 쳐서 알렉산드리아 가까이 접근했음에도 결국 끽 소리 못하고 회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냥 돌아가기에는 가오가 살지 않았나봐. 그는 또다시 멀쩡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분풀이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율법과 신앙을 저버리고 배도한 배교자들을 끌어들여 길잡이 앞잡이로 삼았던 거예요. 덧붙여서 돈으로 대제사장 자리를 샀던 야손과 메넬라오스 이 두 놈이 서로 자기 편들을 규합해서 예루살렘에서 치고받고 싸웠었어. 그 전투를 빌미로 해서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폭동을 일으켰다 이 핑계를 대며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31절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그 결과 헬라 군대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만 명을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갔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배교한 대제사장인 메넬라우스의 안내를 받아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또다시 성전의 보물과 기물들을 약탈하고 제단에 돼지를 바쳐 더럽혔죠. 그것도 모자라 번제와 희생제 등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폐하고 제우스 우상을 성전에 세웠고 성전 내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창녀들과 놀아나게 하는 등 눈뜨고 못 볼 폐악질을 부렸습니다. 아예 제우스 우상을 세운 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 가지고 고쳐서 제우스 올림피아 신전이라고 해버렸네. 아예 성전을 창시 개명하고 간판을 바꿔버리는 참남한 짓을 했죠. 이게 끝이 아니라 32절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임의로 행동하리라. 개혁성경으로 볼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본 계시탐정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소를 더럽힌 것부터가 유대인 배교자들의 협력을 얻어서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작심하고 유대인들에게 배교할 것을 널리 강요했어요. 마카베오 상서 1장 44절에서 47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이러한 칙서를 내렸다. 유다인들이 자기 고장에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 제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48, 49, 50절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뭐 이런 거네. 결국 죽기보다 배교하는 게 쉬웠던지 많은 유대인들이 안치기를 더럽히고 우상에 경배해서요. 타락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안티오코스 4세는 아예 동네마다 관리를 파견해서 유대인들을 감시했어요. 이것들이 제대로 배교하고 있나 감시합니다. 율법서란 율법서는 다 압수해서 파기하고 뭐 모세오경 같은 이런 율법서를 읽거나 혹은 율법을 지키다가 걸리면 얄짤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 엘르아사를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어명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믿음과 뜻에 따라 지조와 절개를 지켰고 환란 쪽에서도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33, 34절 백성들 가운데 깨달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래도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함으로 여러 날 동안 붕괴되리라.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은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들에게 밀착하리라. 그러니까 참 저항운동에 고생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에 열매가 맺혔어요. 여기저기에서 신실한 열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 시몬의 손자이며 요한의 아들 마따디아는 우상 제단에 제물을 바치던 유대인을 죽여버리고 자신을 배교하도록 설득하러 온 안티오코스 4세의 사절도 목을 쳐버리며 항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항전에 대해 안티오코스 4세는 비열하게도 안식일에 군대를 보내 공격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마따디아는 헬라 군대가 쳐들어오면 안식일이라도 맞서 싸우자는 원칙을 세웠고 마침내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에 의하여 모데인이라는 도시에서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 유다 마카비와 함께 일어섰던 자들이 그러니까 뭐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큰 대규모의 이제 세력은 아니었지만 열성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며 목숨을 건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일컬어 하시딤이라 불렀습니다. 이 하시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코대 높은 게 이유가 있다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앞뒤로부터 떨쳐 일어났던 그 혁명군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지. 마따디아와 유다 마카비의 혁명군은 일단 먼저 빨치산 게릴라전으로 헬라 군대에 맞섰습니다. 그러다 점차 이스라엘 전역으로 저항운동이 확대돼갔죠. 그렇게 혁명군의 진격과 승전이 계속되자 목숨이 위태로울 걸 직감한 비교자들은 얼른 태세 전환을 하여 혁명군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런 꼴을 가만히 두고 볼 리 없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재차 진압군을 출동시켜 혁명군과 격돌했습니다. 분별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넘어져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화시키고 희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35. 일진일퇴의 공방전 와중에 아무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 분투하다 보니 이 혁명군 측에서 더러는 지치거나 의지가 약해지거나 적의 회유에 넘어가거나 해서 대열을 이탈하고 혹은 배교하고 헬라 측에 붙는 일부 간부진들이 있었나 봐요. 역사적으로 이런 전쟁을 치르다 보면 항상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카비의 혁명군은 좌절하는 게 아니라 더 굳세게 뭉쳤습니다. 정결하게 의지를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약간의 연표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BC 187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건립하고 안식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타가 났어요. 제 다른 걸 잘못 적었네. BC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건립하고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167년에는 성전에 돼지 피를 바르는 만에 신앙 말살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어 166년에 대제사장 요하난의 손자 유다 마카비의 혁명전쟁이 시작되고 2년 후 164년에 유다 마카비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성소가 정결케 되기까지 2300주야. 그리고 22년 후인 BC 142년 시몬 마카비에 의해 헬라가 완전히 축출되고 이 시몬 마카비가 대제사장 겸 국왕에 즉위합니다. 유다 마카비의 혁명군은 거병 2년 만에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성전을 정결시킵니다. 22년 후 유다 마카비의 형인 시몬 마카비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대제사장 겸 국왕에 즉위,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합니다. 마침내 유다 왕국이 멸망한 BC 586년 이래 444년 만에 유대인의 왕국이 재건되는 쾌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BC 134년 이스라엘 왕 요한 힐카누스, 이 사람이 구 다윗 왕조 전성기 영토를 회복하고 유다 멸망 당시에 바벨론을 도왔던 에돔을 멸하고 생존자들을 강제로 할례합니다. 오바다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에돔의 멸망이 이때 성취됩니다. 그리고 BC 103년 이스라엘 왕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팔레스타인 전역을 제패합니다. 이렇게 전성기를 맞은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 왕국은 36년 만인 BC 67년에 왕위 계승 분쟁을 틈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의 침략을 받았고 이때 강제 할례를 당하고 유대인으로 강제 개종당한 에돔 출신의 귀족 안티파터의 배신으로 BC 63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로마 군정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안티파터에 의해서 친로마 괴뢰 정권이 세워졌지만 20년 후 BC 43년에 하스몬 왕족인 안티고노스가 안티파터를 독살하고 예루살렘을 수복하여 다시 왕국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6년 후 BC 37년에 안티파터의 아들이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와 연합해서 안티고노스를 축출하고 아예 이듬해인 BC 36년에 그가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버려요. 이렇게 하스몬 왕조가 멸망합니다. 쉽게 말하면 왕조가 교체된 거죠. 이 안티파터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헤롯 1세,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서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녀와 또 결혼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스몬 왕조의 정통성도 어느 정도는 좀 물려받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통 이스라엘 왕조인 하스몬 왕조는 무너지고 에돔의 피가 섞인 헤롯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2년이 지난 BC 4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로마 제국 내 모든 시민들의 호적을 조사하려고 하여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부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마구간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겠습니다. 왜 다니엘서 11장의 나머지 구절은 설명 안 하고 갑자기 은혜로운 삼천포로 빠지냐? 똑같이 다니엘서 11장에 있어가지고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11장 35절 이후부터는 같은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본체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구약 중간에 활약할 적그리스도의 예표에 이어서 휴거 이후 대환란의 때에 활약할 적그리스도의 본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니엘서 11장 나머지 대목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6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정전도사였습니다.